혹시 악어의 눈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PPT 한번 보시면 눈물이 좀 보이시나요? 악어의 눈물. 네. 악어의 눈물. 네, 악어의 눈물로 해서 보통 우리 거짓 눈물 또는 뭐 위선적인 행위를 일컬을 때 하는 말이죠. 이 악어의 눈물은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이제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고 보면 잡아먹고서 난 뒤에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이제 고대 서양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 그런지 또 브라질에 이제 사람들이 참 저도 이제 박사공부를 했지만 할 게 없으니까 별거 갖고 다 연구하는데요. 브라질의 이제 바이어 연방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 사실로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고 또는 어떤 동물을 잡아먹고 눈물을 흘리는지 연구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악어의 눈물은 우리 인간의 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인간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조하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좀 뭐 환경이 이렇게 조금 맵거나 하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듯이 악어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다양한 이제 환경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흘린다고 합니다. 예전 교회 목사님 중에서 드라마를 보시면 우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진짜 눈물을 많았어요. 설교하다가도 조금만 이 감정이 이렇게 몰입되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처음 설교를 들을 때 와, 얼마나 저렇게 은혜를 설교를 자기 설교의 은혜를 받으시는 말씀을 그렇게 우실까 저도 이제 숙연해졌거든요. 근데 이분이 시도 때도 우니까 이제는 나중에 되면 그 눈물의 그 뭐랄까요 이제 약발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그분을 향해서 이제 놀릴 때 또 악어의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성도들한테 감정을 효소하려고 우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감동돼서 우시는 건지 뭐 습관적으로 우시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러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이 웃는데 그들이 왜 울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난주 살핀 것처럼 자신을 암살하려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제 다시 밀레드로 갑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 원래 계획은 말씀드린 것도 빌레드에서 마게도냐, 그래서 아가야, 그리스에서 배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배로 타갔다는 죽겠구나 생각해서 육지로 다시 돌아서 이쪽에서 이제 배 타고 이 밀레도라는 데서 배 타고 이제 갈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이제 드디어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 바울은 이 밀레도에 도착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밀레도에 도착한 상태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이제 만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중에서도 리더격에 속하는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동안 해서 크게 부흥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장로님들을 자신 있는 밀레도로 불러서 그곳에서 이제 특별 집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 사역에 대한 회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목회 철학, 내가 어떻게 사역에 했는지 그 사역의 방법론들을 상기시키면서 현재 상황과 미래 사역에 대한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바울아, 너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거야 라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요, 사람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이제 바울과 그 예루살렘 그 에베소 성도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장로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해요. 말씀 한번 볼게요. 좀 긴데요. 교도할게요. 제가 짝수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쌓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놓아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설교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 같아요. 첫 번째로 교회를 잘 보살펴 달라는 것입니다. 이리가 성도들을 공격할 텐데 양떼를 공격하듯이 공격할 텐데 그 공격을 잘 막아달라는 거예요. 이리는 무엇이냐? 마귀의 괴롭힘이 될 수도 있고 이단의 공격이 될 수도 있고 유대인의 공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했냐? 로마의 핍박이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10명, 그러니까 10대, 1대, 2대, 3대에서 10대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수십 년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성도님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잘 붙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지켜달라는 것이 첫 번째 부탁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바른 신앙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그러니까 장로님들에 의해서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장로의 역할은 무엇이냐?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권증하고 교회를 잘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간접 민주주의를 하니까 당회를 이뤄서 잘 인도를 따라 하는 거예요. 저도 직분상 이제 목사라고 표현하지만 원래는 장로예요. 장로. 그래서 치리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나누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신앙의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잘못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운영하고 가르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훈계, 건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새 가족들 많다 보니까 학습 세례를 하잖아요. 학습 세례 할 때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양육에 대해서 문답을 하고 제가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그것을 저와 장로님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해달라, 계속 해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 돈을 탐하지 말고 교회 재정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산청 지역의 그 수해와 화마로 고통하는 그 분들에게 이제 군청을 통해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이제 개인식 사정으로 가정사로 이제 오시 못했지만 허근 집사님과 김경수 집사님이 최근에 이제 축구 유니폼을 어떻게 100장 정도를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이제 미얀마 청소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와 미얀마 교회를 계속 돕고 계세요. 이렇게 다방면으로 교회의 재정을 갖고 어떻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라고 바울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36절과 38절처럼 기도한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읽을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이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서로 끼어안고서 펑펑 울면서 결국 이제 고별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늘 이 본문을 제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왜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와서 개척을 여러분과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로 싸우지 않고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하려고 정말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했던 또는 알았던 교회들 보면 예전 교회들 보면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건면한 이 세 가지를 정말 그렇게 잘 지키지 못하고요.
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자가 됐던 장로님들이 됐던 타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도 많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교회 안에서 주장함으로 서로 주장하니까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 탓이니 네 탓이니 내 것이니 네 것이니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의 해이를 느끼고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왜 이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미국 신학교 가서 신학 박사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박사 논문 주제가 직분론이에요. 직분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직분을 세워서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이제 논문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싸울 일이 없어서 그런가 뭐 그럴 생각도 일 수 있지만 꼭 작아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이전에 작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단 말이에요. 대략 한 40명 되는 교회에서도 이제 있어봤지만 근데 그 교회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있었어요. 작은 교회도 불구하고 결국은 풍비박산 날 정도로 됐고 하여튼 안 좋게 됐습니다. 결국 바울 선생님이 부탁한 이 세 가지를 얼마나 교회가 잘 붙드냐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아직 시설 면에서는 부족해요. 부족할 수 있지만 건강한 면에서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좀 더 커지면 이제 구역, 다시 말해서 이제 셀 모임도 만들고 그러면서 서로 더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이제 돌봐줄 텐데 그렇게 되면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텐데 저는 건강한 교회의 척도면에서는 우리 교회 자랑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자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객관화가 또 필요하겠죠. 자기 객관화의 척도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이냐? 생판 교회에 안 나오던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매주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성장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생긴 지 2년 좀 넘었지만 그 기간에 함께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럿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1년 넘게 꾸준하게 2년 동안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꾸준히 드리고 우리 교회가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뭐예요? 곧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교회에 나오는 거 전도하는 거 얼마나 무척 힘듭니까? 힘든 시대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전도하기 힘들고 교회 성도 나오기 힘들. 더더욱 개척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계속 인사를 시켜서 죄송한데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게요. 부산 사투리로 하셔야 돼요. 살아있네. 옆에 분들 하셔야 됩니다. 좀 거시기 하시면 생동감 있게 생동감 넘치시네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오늘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실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노력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바로 눈물의 힘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로 이제 넘어갈 텐데 바울은 앞에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인 눈물의 힘을 보여주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엮고 입을 맞추고. 아멘. 자, 제가 이제 성경 볼 때 방법을 좀 몇 개 알려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눈여겨보고 성경책에 어떻게 해요? 색칠하고 표시하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그 겉면의 설교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여러분 스파르타 아시죠? 네, 영화 포스터 한번 보시면 아시죠?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영화 300이라는 영화 그 스파르타인데 이 스파르타라는 나라의 군인들의 정신을 갖고 계승한 나라가 어디예요? 그리스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의 철인 정치를 갖고 또 탄생한 나라가 바로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황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로마 하면 누구죠? 시저 황제. 이들은 군인 정신이 매우 특출했어요. 그래서 강인한 남자의 그런 어떤 군인 정신을 바탕으로 그리스와 로마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근간이 뭐예요? 바로 이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 자, 스파르타에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요. 전쟁의 승리에 방패를 들든지 아니면 패배의 방패를 버리고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장렬히 전사한 뒤에 그 방패에 실려서 돌아와라. 그러니까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방패에 실려 돌아가지 절대로 도망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엄마들이 아이들을 훈육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의 매우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얼마나 남자들을 강하게 키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엄마들이요 자식을 키우는데 너 전쟁에서 승리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로만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남자들이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울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로마의 에베소 역시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고 그런 문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더욱이 유대인들 랍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랍비들은 성생들은 무엇이죠? 율법을 매우 강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판검사들 한번 보세요. 그 법을 다루는 그분들 얼마나 이렇게 좀 매섭게 생기고 뭐랄까 날카롭게 보이잖아요. 눈물을 전혀 흘릴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 엄한 선생님의 통념이었던 당시. 그런데 그런 모든 고정감정을 빼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눈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쳤다.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다. 훈계했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내가 눈물로 흘렸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요. 눈물로 훈계하다라는 이것이 무엇이냐? 진심 어린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묘사하면서 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훈계했다 하면 좀 우리는 약간 훈장 느낌이어서 원어로 좀 봐야 되는데 이 원어가 뭐냐? 가르치고 돌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도 이제 돌봄에 대해서 살폈는데 당시의 가정교사 선생님의 존재를 의미해요. 이 가정교사는 무엇이죠? 좀 부유한 집에서 아이를 일대일로 양육할 가정교사를 초병합니다. 유명한 선생님을. 그래서 아이를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바로 그 의미의 단어가 훈계하다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하나부터 열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정말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악어의 눈물로 사역을 했다면 여러분들도 다 성인인데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바울도 어떻게요? 그렇게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30절에 바울과 장로님들이 헤어질 때 어떻게 해요? 펑펑 울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목 놓아 울었다라고 묘사한 것이죠. 얼마나 자신들을 아꼈던 그 바울 선생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더 이상 볼 수 없다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프지 마시고 또 저를 떠나시면 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프시고 떠나시면. 정말 여러분들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인사가 많은데 그래도 인사할게요.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늘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요 근래 와서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아프셔갖고요. 다들 마음이 참 그랬어요. 건강을 하세요. 아프지 마시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시험을 참고 겸손한 가운데 주를 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시험과 주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24절 그다음에 다른 성경 구절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런닝 좋아하세요? 달리기? 이제 저와 저희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뜁니다. 네, 한 번 뛰실 때 3km 이상을 뛰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걷기로 하시면 안 되고 약간 뛰면서 3km 이상을 30분 이상 뛰셔야 이제 운동 효과가 있는데 단순히 걷기 운동을 좀 하였다 그러면 7,000보 이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되도록은 이제 걷기보다는 뛰기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병원 실세를 안 지세요.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레전드 아시죠? 네, 황영주 이봉주 아시죠? 네. 마라토너이십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봤는데 사람들이 황영주 이봉주 서로 뭐 싸우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엄청 친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그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저기가. 그래갖고 이제 그 황영주가 그래서 강원도 마라톤 달리기에서 이제 이봉주 씨를 초대해서 같이 이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동해 선교로 예전에 이제 동해 선교를 많이 갔었는데 황영주 선수 생가, 그러니까 어머니 살고 계신 자라고 태어났던 곳 그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황영주 생가에 가서 네. 그 가시면 그 이렇게 대문 앞에 문패가 있어요. 황영주의 생가. 그래서 제가 알게 됐던 거예요. 하여튼 가보세요. 하여튼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황영주 씨가 찐 불교 신자시거든요. 어쨌든 바닷가 근처에 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영주 선수가요 훈련할 때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뛰잖아요. 뛰다가 이제 차들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차에 뛰어들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대요. 너무 힘드니까. 훈련할 때 너무 힘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같은 그 땡볕에 42km를 계속 뛴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로 이 막 그 지나가는 차에 막 그냥 뛰어들고 싶다. 그 정도의 고백을 하셨거든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자신을 마라토너로 비유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렇게 내가 달리기 경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감정과 각오는 황영주 선수가 고백했던 훈련이 진짜 너무 힘들었다. 너무나 힘들어서 달리는 차에 뛰어들고 싶었다. 그 감정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고백이 2차원을 사실은 더 뛰어넘어요. 원어를 보시면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생명조차라는 이 표현은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의 가진 모든 삶의 자체, 명예, 돈,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고 나서 기록될 자신의 이름과 삶의 그 모든 흔적, 그 본질 자체를 갖고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을 걸고 이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내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교회 사역 또는 직장의 삶 속에서, 가정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고 계신가요? 바울은 이제 노년병이에요. 지금 60살이에요. 이 설교를 할 때가 대략 60살에 그 혼연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 시점에서 자신의 마라톤의 인생의 그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모든 것을 바쳤다.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젊은 시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요. 죽였던 살인마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고 그것에 자신의 인생의 마라톤을 뛰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믿었던 사람이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렇게 미워했던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라토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20년 동안을 그 사역을 위해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삶을 바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삶의 마라토너로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단순히 돈을 버는 삶을 사시나요? 아니면 향락과 만족과 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울처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마라토너로 살고 계신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시는 그런 인생의 마라토너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난 제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얻었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는 어떤 마라토너로서의 인생을 살고 계신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라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의 20년 동안의 그 사역의 모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힘든 시험을 모두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것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구나.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을 위해 내가 뭔들 못하겠나. 그 깨달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아시는 성도님들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여생을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심으로 바울 선생님처럼 어떻게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멸류관이 예배되었다고 확신하시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